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땅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내가 두려움을 가진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예요. 거기에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병이 들지는 않을까? 또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도둑을 맞는다든지 뭐 거짓말에 그런 휩싸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종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주 시종일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는 건 이제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읽었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역사에는 많은 소용돌이가 있어요. 우리도 하루를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 뉴스를 켜서 들어보면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소용돌이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소란 그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서 운영해 가고 계신다는 그거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여기 섬들과 땅끝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떨고 이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땅끝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책은 뭐예요? 여기 함께 모여와서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 이르기를 야 힘내 힘내 하고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또 땜질 잘 된다 하고 못을 단단히 받고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큰 그러나가 나와요. 8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역사는요 철저히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글로벌 스케일로 대책들을 많이 세우죠. 여기도 땅끝이 함께 모여서 힘내라고 했는 것처럼 G7, G8, G20 그리고 월드라는 말이 들어간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건강단체, 또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리고 상업단체, 그렇죠? 이런 많은 것들이 UN은 말할 것도 없죠. United Nations. 그러니까 함께 나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책을 다 세우고 있는 현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일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하지만 땅끝과 너를 구별하십니다. 땅끝은 지금 혼란 속에 휩싸여 있어요.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 것이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알고서 이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느니라. 자, 지금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경제 회복이 계속 잘 될 것이냐 아니면은 폭삭 주저앉을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삶에 완전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굉장히 두려운 예상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거 내가 일으키는 사건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다 그거예요. 야, 그 역사의 소용돌이 그건 내가 일으킨 거야. 두려운 일이 눈앞에 벌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다짐시키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함께 하잖아. 내가 너 손 붙들고 있잖아. 그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거라니까 너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어. 당황스럽게 생각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짐시키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말씀에 여기 나오듯이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이 우리에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삶이 더 견고해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굳세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이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신다고 하시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것으로 믿음은 우리가 갖는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온다는 것일까? 일단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대적은 우리가 손댈 것이 없어요.
역사의 소용돌이가 하나님이 대적을 다루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손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대적들이죠. 그냥 역사가 지나가면서 사라지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지금은 벌벌벌 떨고 있느냐? 그 떨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처리해 줄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댈 것이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서 우리에게 대적에게 당하지 않고 이제 대적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딜까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이제 이 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많은 일을 우리 스스로 손을 대다가 망쳐요. 염려도 손대다가 망치고요. 대적들도 내가 분노가 끓어서 그 상황에 개입을 하다가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대적을 처리해 주신다 했으면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대적을 상대하는 한 백전백패예요. 왜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버러지가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평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 버러지는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자기를 벌레로 묘사를 했을까요? 나는 벌레다. 그거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백성들이 조롱하고 자기 자존심을 다 깎아먹는 거죠.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벌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느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취급할 때 취급하는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벌레같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I'm a Christian.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이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참 그 세상의 사람들의 표정이나 태도를 읽으면 그냥 벌레 보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저 사람 그 예수쟁이 그 뭐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저런 사람은 사회에 그냥 적응하지도 못하고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이제 표정으로 태도로 자기들 무리에 끼어주지도 않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을 벌레로 고백한 것이 스스로가 벌레가 아니라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했기 때문에 벌레라고 지금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벌레같이 기어다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 너 세상이 너 벌레 취급했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너 도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어. 계속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맛을 볼 수 있게 알려주세요. 이제 그것을
이 성경이 아주 시원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깨달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아니 도대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무슨 나를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새 타작기가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되는 거야, 현실에서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지, 이제 이런 이제 또 다른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타작기라는 것은 논이나 이런 이제 곡물이 자라는 곳에 그 날카로운 이를 가진 그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 이렇게 툭툭툭툭 돌면서 그 곡물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 벗기는 기계를 새 타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뭐 타작기가 여기에 그냥 크게 있어가지고 곡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막 전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전동이 어디 있어요. 그 소에다 매달든지 사람이 끌고 다니든지 아무튼 날카롭게 그 철을 만들어서 굴러가게 만들고 쭉 밀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 우리는 누구예요? 타작기. 미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새 타작기가 움직이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고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세상이 밭이에요. 우리를 새 타작기로 지금 밀고 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두고 주어진 상황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어제로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너 해줬지. 살아. 내일 찾아올 거야. 그걸 살면 돼. 이게 새 타작기예요. 하나님이 밀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움직이는 데 핵심이 있다고 했듯이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느냐. 그게 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 이사야 처음에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들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 과연 새 타작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타작기가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라 그거예요. 일상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 너가 살아야 되는 그 자리, 내가 너를 위해서 둔 자리, 거기에서 날마다 새롭게 타작기로 살아.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여정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사는데 그런데 주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까 15절에 읽었잖아요. 새로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근데
그 타작이 되면서 산이 부서져 버려요. 작은 산,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세상이 버러지로 여겼는데, 그런데 그 버러지로 여기는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 사는 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러지로 여겼던 그 세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동서남북으로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랬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발로 밟고 가는 곳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 길은 걸어가는 길이 타작기가 지나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16절 읽었듯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요. 그냥 까부르듯이 그냥 밭을 쭉 지나가는데 엄청난 역사의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회오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우리들의 즐거움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면 돼. 너는 내가 둔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면 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17절에서 1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참 사실 시작이 가련하고 가난하게 시작을 해요. 세상을 마칠 때에도 가련하고 가난하게 마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다 부여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작도 가난하고 마지막도 가난하지만 계속해서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삽니다. 여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여기 인생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물이 없는 곳, 마른 곳, 그죠? 또 헐벗은 산, 18절 보게 되면 광야, 마른 땅, 뭐 이런 19절에 보면 사막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두려워할 환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내일은 광야예요. 뭐가 보여요? 뭐가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모든 삶은 내일이 광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지금 향하게 하십니까? 시온을 향해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시온을 향해서 새 타작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매일같이 바꿔주세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십니다. 강을 내주시고 샘이 나게 해주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해주시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나무 한 그루 없었던 그 환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주시고 들감람나무를 심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못이 보여요. 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남겨놓으신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내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런 데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지나가는 여정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하고 내가 부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냐? 시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결코 희생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삶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역사에서 빼내서 보호하시지 나를 그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모든 세상 내 거야, 내가 너를 돌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변은 온통 난리 구석이고 또 소동하는 소리와 또 뉴스가 아버지 주변에 가득가득 차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 역사의 중간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밟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유업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옵고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변혁을 가져오시고 그들에게 변화 있는 삶을 하나님이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대적은 주님이 다 처리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힘을 거기다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